매주일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을 듣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곁들여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곡들이 이렇게 불려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대원들과 또 지휘자, 반주자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모든 성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려고 꿈을 꾸면서 믿음을 전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생각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어떨 때에는 갈등도 생기고 어떨 때에는 별일 아닌데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는 괜히 내 삶의 자리에 짜증스러운 일이 있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떤 교회가 과연 행복한 교회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내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용사라고 한다면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어떤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든든히 매여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그 가운데 풍성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었습니까? 흔들림 없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행복한 신앙의 생활은 나와 너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늘 다투고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 주변 사람들, 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을 누리며 은혜롭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응답은 어찌 보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 열정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는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의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성경 본문 게네사렛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는 가장 짜증스러운 이와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누구의 말도 듣기 싫은 이와 같은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그런 시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 배를 좀 물가에 띄워다오. 내가 네 배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 두말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절망한 그 자신이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과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쉽게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 생각해 보니 정말 부름받는 첫 과정 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주님을 향해서 나름대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결국 우리 세상 삶의 자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항상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순종을 결단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일들, 환경의 여건 때문에 때때로 믿음이 중단되기도 하고 믿음이 퇴보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앙의 모든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니 내게 어떤 환경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할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원어를 보면 레페시, 네밥, 메오드 이런 단어인데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적당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될 때에 너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가 풍성히 가득히 주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는 성품을 다하여, 세 번씩 이렇게 다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강조법이지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환경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을 다짐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면서 따르는 사람. 오늘 주님은 그런 일꾼을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어떤 일들을 맡겼는데, 주님, 그것은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방법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서로 상의하고 사람들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예라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날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함,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젯밤 수고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될 때에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해가 돋아오는 이 아침에 물속 훤히 들여다보는 이 아침에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밤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지 않은, 그래서 어부들은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기를 잡는 이 부분, 이 호수에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는 거지요. 그가 온전히 이야기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는 명확하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을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능력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할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은데 내 경험대로 자꾸 살려고 생각하게 될 때에 거기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하지요. 이게 과연 기도로 될 건가? 이거 돈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때때로 이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안 돼. 그 사람은 주님도 못 받고, 이런 생각을 하곤 하지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부분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주님은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능력의 주님 확실히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굉장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많은 유혹과 시련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능력의 주님이 계시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과정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역 시작하는 첫 과정 속에 광야에 40일 금식하면서 계시게 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였던 시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는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명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이 시험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불러 올라가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모든 것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아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완벽하게 이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험하는 데에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요.
40일 금식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에게 먹는 문제가 시급한지라, 그래서 사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단은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그대로 시험하는 거지요. 명예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고,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가지고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넘어가기 쉬운 이와 같은 방법들을 계속되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때로 우리를 부추기면서 너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칭찬하면서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말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와서 한국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교회 부흥 안 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면 교회가 반토막 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기 원하시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지역만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 내가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됩니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 전동성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의지하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라고 말하게 될 때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제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너무나 힘들어도 지금 기도할 여력도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내가 기도할 때이로구나.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로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환경의 메인자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확실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결단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선정을 올바르게 하는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설정의 첫 번 단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측면에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될 때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가는 길을 멈추고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되이 세상을 향하여 어찌 보면 디베랴 바다를 향하여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이제는 주님을 향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굳건할 곁따라게 되어지는데 베드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것이 가장 소중했는데, 배가 가장 소중했고 그물이 가장 소중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38년 진행해 나가며 그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빠지면서 광야 생활에 지치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을 진행해 나가느냐? 다시 할례를 시행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들이 할례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슈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부라고 하는 단어. 세상의 모습 가운데 많이 펼쳐진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돌아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슈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의 백성들이 돌아서면서 회개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표현하게 될 때 똑같이 슈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동안 살아왔던,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지나온 시간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신앙의 일꾼이 되어지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단하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국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 결국 예수님께 부름받으면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와 같은 과정들이 진정한 회개와 결단의 모습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 앞에 귀한 역할로 쓰임받는 신앙의 일꾼들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실까? 날마다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경험을 포기하고 내 신앙의 어떤 경력들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라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나이도 포기하십시오.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진심으로 마음속에 결단해야 되겠지요. 정말 주님만 사랑합니다. 일평생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진정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명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축복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